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경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우주에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고 이 우주,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의 사단의 왕국, 흑암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의 왕국, 그 사단의 왕국의 왕이 당연히 사단이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죠.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있죠. 뭐가 사단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옛 창조라고 말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속한 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 창조에 속한 것은 결코 새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만드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그것을 어떻게 끝내냐? 하나님은 그 끝내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신다.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결코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한 혈과 육에 대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옛 창조에 속해 있던 우리에 대한, 우리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끝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표현도 하고, 그 십자가의 체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난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속하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것은 안 하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캐톨릭에는 어떤 예식 같은 게 7가지 이상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2가지만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이 침례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새 사람, 새 창조 안에, 내가 옛 창조에 속하지 않고 이제 새 창조에 속한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죠. 교회에서는 보통 이 2가지만 어떤 예식이라고 막 그런 예식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단은 이 침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침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은 예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갖게 돼서,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제 침례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하면 일반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단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원래 구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한번 내가 못 찾아왔는데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통한 구원. 이 의미는 왜요? 옛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내가 옛 세상에 속하지 않고 새 세상에서 이제 들어왔다, 그런 표징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권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바로 내가 옛 세상에서 이제 새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간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바로 죄의 권능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받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죠.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침례받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새 세상,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침례를 받았을 때 맞아. 내 옛사람이 죽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의 물속에 잠겼을 때 나 양육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고 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연합돼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혈은 우리가 범죄한 허물, 죄들에 대한 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침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특별히 십자가, 옛사람이 끝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만 신앙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진짜 나는 공고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나의 그 고질병이었던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내 옛사람이 끝났음을 고백하고서 나는 더 이상 옛 세상에 옛 창조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인정이 없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옛사람을 다시 개발시키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다시 열정을 갖고 자꾸만 옛사람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아직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진짜 어떻게 바닥으로 내려보내죠. 바닥에, 진정한 바닥에 가야지 그때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바닥을 안 가면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진짜 바닥에 가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참된 신앙인은 대부분 내가 진짜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끝났지, 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었지, 이렇게 내가 죽었지, 이런 고백을 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훈 장로님 비하는 앞에 가시는데 장로님도 뭐 그런 간증을 안 해봤지만 내적으로 다 그런 거, 내가 죽은 날, 끝난 날이 있었지. 그 바닥에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지만 종종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인이 안 믿겨져. 사실 안 믿겨지니까 어떤 분은 신문에 나잖아. 그 죽은 그 사람을 자기 그냥 방에다 놔두고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놔두고 가고, 신문에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 냄새 안 나게 막 약도 막 뿌리고, 그런데 나중에 냄새 나니까 옆집에서 신고해. 그거 찾아보니까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뭐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 부인이 자기 마음속에 진짜 내 남편이 죽었어, 이것을 진짜 확인할 때 장례를 치르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도 누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왜 장례를 치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안 죽었다. 사실 우리가 볼 땐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들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 옛사람 죽었다, 우리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죽었다고 그 옛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나는 옛사람, 진짜 나는 죽었네요. 그럴 때 여러분도 옛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영적인 눈이 진짜 열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서 어떻게 벗어나면서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옛사람을 붙잡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그게 있어요. 근데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으면 더 이상 신경 안 쓰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침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내가 죽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내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사단한테 나 자신한테 고백하는 게 침례죠.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고 침례 받죠.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선교제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친한 목사님, 야 우리 성도들 침례 줄 때 우리가 미리 우리 한 번씩 더 침례 주자 그래갖고 그 목사님 나 한 번 더 주고 나도 한 번 주고 그래갖고 깨끗이 죽자. 죽은 건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침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진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할 때 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없느냐? 너무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근데 계속 그것을 끼워안고 있는 거 그 부인처럼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맞아 우리 남편이 진짜 죽었구나 그러면서 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장사 어떻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구나. 아까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야 내가 진짜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뒤에 보니까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여러분들이 그냥 침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무엇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돼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창조에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도 이야기하지만 침례하고 연관시켜서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우리의 침례의 믿음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경계가 딱 돼서 바로 옛창조, 옛사람은 끝났고 십자가 경계로 오른쪽으로 나에게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창조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새 창조에 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창조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예창조 걸 자꾸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창조에 속한 거, 뭐 죄, 뭐 가난, 질병, 사단, 귀신, 세상 이런 거, 육신 이런 거에 자꾸만 연루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고난과 고통이 도와. 아 이것이 확실히 끝났구나. 나는 오직 내 안에 거듭난 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의 법, 주와 연합된 영, 이게 뭐예요?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뭐예요? 성령의 오죽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구분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을 다 같이 읽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끝났는데 자꾸만
그 옛사람에 관련된 죄, 세상, 육신, 사단, 귀신에 붙잡힌 거에 속해 있는데 자꾸만 그런 거에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해 우리 죽지 않았느냐, 이미 침례를 통해서 끝나지 않았냐, 자꾸만 그런 거에 관련 갖지 말라. 그러면서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요즘에 커피를 많이 드시죠. 커피에다가 이제 물에다가 커피를 넣고 설탕을 넣고 이렇게 저으면 이게 그냥 커피하고 설탕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 섞였죠. 섞였어. 이렇게 그냥 녹아갔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것은. 또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열매를 갖고 있는 그런 나무였죠, 우리가. 근데 주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질이 별로 감람나무 별로 질이 안 좋아하는데, 바로 이 나무 같은 것도 이게 접붙임이라 그래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그래갖고 안 좋은 그런 과실을 이렇게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의 이식이라. 생명의 이식. 종종 우리 사람들이 화상을 입으면 나는 살을 이렇게 피부를 이식하죠. 그게 생명 대 생명.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워낙 이렇게 피부가 또 이렇게 몸의 영양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자기 피부를 이렇게 이식해도요, 잘 안 붙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근데 그냥 건강한 사람의 피부를 이식해서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어요. 내 살만 붙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람의 이 피부를,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해서 이렇게 붙여도.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살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조금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그러니까 이식 이렇게 그것도 접붙임, 이게 이식. 이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식된 겁니다. 생명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아주 좋은 열매,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 그 생명에 속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이식받은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이죠. 아까 다시 한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옛 책임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미 처리됐습니다. 그거 연민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도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속한 생명을 다 우리가 이식받은, 접붙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진액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직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성령.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수요예배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 생명의 영,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그 영과 연합돼. 거기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진액이 막 올라와서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거 생각하면, 문제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그 생각하면 뭐예요? 자꾸만 예창조에 속한 것으로 돌아가니까 쓴물만 올라오게 돼요. 해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그냥 놔두고 넌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기는 힘도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소극적인 것을 끝내버렸고 좋은 적극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경계가 딱 돼서 바로 우리 옛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이 시작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최고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 십자가 그 중심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모든 힘들었던 것은 다 끝났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왕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모든 것이 끝남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을 끝냈습니다. 또 그 옛사람이 끝났다는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옛사람에 대하여 연민하지 않게 하소서. 그거에 끌려다지 않게 하소서. 이미 그것은 죽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죽은 자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더해주시고 오직 새 사람 부활한 주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